네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포럼이 힘들다는 랩런트들이 꼭 있다고 했죠?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다니는 교회는 2부 예배를 청소년 예배로 드려요. 예배는 참 좋은데 포럼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. 예배 마치면 조를 나눠서 포럼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자괴감이 들어요. 자, 그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할게요. 제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요? 저기요, 시계 방향은 왼쪽인데. 아, 네네. 아, 그럼 시계 거꾸로 방향으로 할게요. 하하하. 네, 포럼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잡은 말씀은 138입니다.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24시 기도하고 그 안에서 25시 발견하고 영원의 축복을 제 학업 현장에서도 누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포럼 해주세요. 네, 저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LA의 비전 캠프 갔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. LA의 광활한 땅덩어리, 뜨거운 태양.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낯설음이었습니다. 제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. 이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LA 캠프 중에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많았죠. 색다른 환경, 영어, 쏟아지는 관심들, 얼마나 견뎌낼지에 대한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. 그때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스처로 복음을 설명했고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왔습니다. 부상을 당한 순간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.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는데 의대를 간 누나 생각이 나더군요. 누나는 불신자였지만 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라는 색다른 환경. 그 안에서 누나가 느낀 감정은 낯설음이었습니다. 네? 너무 다 듣고 싶은데 오늘 리더 모임 있어서 1분씩만 할게요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번지르르하게 메시지 복사 붙이기,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말씀 정리가 잘 되는 거고, TMI를 잔뜩 쏟아 놓으면 소통이 잘 되는 건가요? 저는 항상 저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. 이 말만 하고 포럼을 끝냅니다. 포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말씀은 하나님과 제가 소통하는 거잖아요. 왜 사람들 앞에서 포럼을 또 해야 하는 거죠? 등장인물이 대단히 많은 사연인데 제가 일일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죠. 그 명상 관련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. 명상 관련 방송인데도 말씀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.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복음을 들었으면 어떤 포럼을 들려줄까? 그 포럼은 끝이 날 수 있을까? 궁금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이 포럼 방송이잖아요. 그런데 이 랩넌트는 포럼을 왜 하냐고 질문을 해요. 첫 사연부터 저희는 지금 존재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이 랩넌트의 사연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.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제가 처음 다락방에 갔을 때도 그래요.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정이나 가족들 사정을 어디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다락방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분명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온 집안 사정에 친구, 이성관계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는 게 예의인가 싶기도 하고 이분들이 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다 떠는 거랑 뭐가 다르지?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.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해가 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. 처음 인정된 건요.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화의 형식과 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편하냐면 제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카페에서의 1대1로 대화할 때라든지 그런 상황이에요. 사람들이 주제에 집중해지거나 적어도 저한테 집중을 할 때 저는 되게 여유가 생겨요. 반면에 여럿이서 왁자지껄 떠드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는 10초 간격으로 대화의 흐름이 막 바뀌잖아요. 5명만 넘어가도
자기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잖아요. 그러면 저는 말이 없어져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도 기력이 쭉쭉 빠져나가요. 이게 소위 말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군중 속에서는 외로운데 한두 명이 옆을 지켜준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힘이 많이 나거든요. 그런데 이건 제 사정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게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만이 주어지진 않잖아요. 제 성격을 고쳐서 쓸 수는 없어요. 근데 적어도 제 방식으로는 모두랑 소통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. 거기까지는 인정했어요. 복음이 없어도 인정은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전히 좀 힘든 부분은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. 예를 들면 그래요. 영접도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따르잖아요.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그래요. 제가 머리로 구상했던 거랑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, 지금.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. 그런데 적어도 그걸 고민하고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포럼의 효과 아닐까요? 그런데도 여기까지 인정해도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. 다 자기에게 편하게 하는데 나만 혼자 양보하는 것 같고 이게 당연히 착각이에요. 속는 건데 이 착각이 되게 설득력 있게 저한테 파고들 때가 있어요.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어쩌면 이 랩넌트도 대단히 중요한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사연을 냉정하게 보면 결국에는 이 랩넌트의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. 이 랩넌트의 생각이에요. 이 랩넌트가 바라본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석이 된 거예요. 그 상황이 해석이 된 거예요.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 관점만큼은 더 넓게 열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기도할 때 발견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었어요. 이 절대 주권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장소와 그 상황에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. 저한테는 솔직히 그래요. 어떤 포럼은 정말 가식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점점 포장술이 늘어나잖아요. 다락방에 오래 있던 친구들 그냥 말씀을 안 들었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저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? 영양가 없는 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장소에서 얻는 게 뭐지?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시다. 그 사실을 인지하면 눈이 많이 넓어져요. 말씀은 분명하거든요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. 그중 한두 사람이 가식적으로 포럼하면 난 떠나겠다 이런 전제가 없어요. 혼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싶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 시점에서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.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.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일까? 이 자리는 어떻게 보일까? 포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자리잖아요. 그게 절대 뭐 줏대가 없어지거나 바보처럼 헤헤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필요하다면 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가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.
고작 저 랩넌트가 하는 포럼이 가식이네. 저 랩넌트는 복음 가졌다면서 왜 저래? 이런 거 가지고 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 부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. 하나님,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. 그 기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부분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.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잖아요.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머리를 쓴 거야. 너무 많은 예탈을 만들었잖아요. 사실 저도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. 저 랩넌트 복음 가졌다면서 왜 저래?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생각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기도해보면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상대방의 눈에 티가 난 걸 탓하지 말고 본인 눈에 들보로 보라,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재밌는 게 이번 랩넌트 데이 메시지가 이번 주제인데 제목이 소통과 배려잖아요. 그런데 주제들은 다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더라고요. 예전 강단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제목이 뭐 진실된 포럼은 세상을 살린다,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 포럼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. 이 방송이 정말 랩넌트들한테 필요할까요? 그리고 많은 랩넌트들이 응어리진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. 그러면 이 방송은 필요한데 제가 이 기능과 이 수준으로 정말 이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? 그때 강단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. 위드로 저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현장 살리겠다.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. 저는 부족하죠. 근데 제가 실수하는 건 상관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건 상관이 없고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든지 간에 그건 계획 안에 있다는 거니까.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뭐 포럼, 예배 이런 거 통해서 어떤 눈에 띄는 성과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눈에 드러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그 랩넌트에게만 주려고, 그 사람에게만 주려고.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한테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. 사실 그때까지 그분들은 기도랑 포럼 외에 달리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그 다락방 운동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게 표면적으로 다락방 운동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, 뭐 이렇게 포럼하는 순간 때까지도 세세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더 의미도 있고 솔직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그 사연의 주인공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랩넌트들 많이 등장하잖아요. 조장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포럼하는 친구도 있고 뭐 투머치 토커 마냥 대단히 많은 얘기를 하는 랩넌트들도 있고 모든 랩넌트들한테 동일할 것 같아요. 참된 포럼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.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 물론 이 방송을 시작하는 저도 참된 포럼이 뭘까 항상 질문하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랩넌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